너의 마음의 눈을 밝힐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오는데 그 크심이 오는데 여기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과 하늘의 미덕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두 종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 두 종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 끝없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가치관밖에 없습니다. 본질의 가치관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면 땅의 사랑이에요. 뭐 열심히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요, 대부분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에요. 나하고 결혼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러는데 그 여자를 지 욕망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예, 어떤 남자는 막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죠? 그 따님 자기에게 보내면 뭐 호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뭐 하겠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들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안 가서 어떻게 해요? 종처럼 부려먹는데, 친정 가서 돈 가져오라 해사고 말이야. 그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 다 그림자입니다.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 역시, 좋은 인품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겸손,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겸손, 이거는요, 그림자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과, 도통한 사람들 같이 좀 있어 보니까요, 내보다 못한 것도 참 많았다. 그래서 차려입고 꾸미 놓으면 천사같이 보이고, 공작같이 보여도요, 공작이 깃을 빠지니까 되게 좋아돼, 그거, 더럽대. 관리를 못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라 할 때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자기 꿈인데요. 모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얼굴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그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바르고 그래갖고 겉으로 보면 막 천사같이 보이지 멋있게 보이죠. 물론 다 천사같이 보이는 게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인품이 그렇지 못한 걸 많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아이고 저리 훌륭한 분이 있나 며칠 같이 있어 봐봐요. 성질 내 것 다 내고 말이에요. 나 흉보고 다 보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랑, 두 종류의 겸손, 두 종류의 인내, 그죠? 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늘에 속한 미덕은 없어요. 땅에 속한 거. 자비하게 보이고, 의지르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도사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하늘에 속한 거는 별로 없어요. 성질 낼 거 다 나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죠? 예. 목살이 끼면 목사락 해쌌고, 그죠? 예. 건사하면 건사락 해쌌고 말이에요. 예. 장단 거면 장도락 해쌌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윤리적인 것과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는 막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11조를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잘해요.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미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겸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인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늘에 속한 의는요, 이 땅의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공급의 분량이 다 있어요. 거듭날 때부터. 근데 그 기업이, 그 생명 기업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자라라 하는 그리스도의 분량은 안 자라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신앙, 교만, 그렇죠? 엉겅퀴, 가시뜨기 이런 것이 자라요. 어디에? 심령의 밭에서. 그래서 판단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세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자기 머리에 돌아갈 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유업은요,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겸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미덕이,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 다 변질되고 배신하고 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본다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때, 그렇죠? 기업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유업이 없는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위한 신앙생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예? 살아계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피가 역사해줘야 내 성질, 기질, 탐욕, 정욕, 처리를 받아요. 그것이 처리받음으로 동시에 하늘의 것이 공급이 돼요. 이 십자가의 양면성, 세상과 나와 죄에 대해서 죽어주고 심판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자라나고 십자가의 양면성이에요. 자, 주님을 추구하는 그의 모든 일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거의 불교인 종교인이나 천도교인 종교인이나 기독교인 종교인 천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자기 종교 신앙 자기 의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는 저희들끼리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잘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죠. 예, 그게 자기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저 사람은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니까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은 그렇죠? 악하고 그릇되니까 신앙이 없고, 아니에요. 분별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것도 복음을 가리고 악하고 게으른 것도 복음을 가려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영이 안 자라서 왜 안 자라요? 자기 착함, 자기 선함,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을 다 자기 의로서 소멸시켜버려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요. 또 그렇게 교회가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는 십자가는요, 악하건 선하건 착하건 그렇게 게으르건 부지런하건, 그죠? 예. 이것이 육에서 나온 것은 못 박아야 돼요. 강명한 천사인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감동 주고 눈물 나고 이렇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그 자기한테 맞으면 그게 할렐루야 전부 다 교회 그 준 줄 아세요? 가짜한테 쏘가갖고. 그런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 내가 큰 교회 다닐 때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리고 회사 가서 정기 예배도 드려주는데,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영이 안 자랐어요. 어쩌면 무슨 장로가 되려고 막 교회 갖다 바치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뭐 경력을 쌓으면 되는 줄 알고, 사회적으로 뭐 기업을 키우고 그러면 뭐 자기가 높은 줄을 알고, 사고방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 저런 게 축복받구나. 그런데 거기서 진정 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모판에 모가 신기지면요, 그 모를 쪄서 어떻게 합니까? 논에다가 또 모신기 하죠. 그 모신기 되어서 제대로 자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인간적인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미덕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의 풍성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항상 잘 들먹이는 소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야. 그 큰 교회, 그 풍성한 교회. 그죠? 그 지성인이 많고, 재력가가 많고, 그렇죠? 예. 부자인 그 교회.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아름답고 화려한, 누구나 가면은 뿅 가고,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예술의 전당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참 한 번의 발표를 위해서 많은 수고한 것이 너무나 보여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건 아니거든요. 제주고 그분의 기능이에요. 예. 물론 그 속에 주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죠? 부자 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거지 나사로보다도 못한 사람도 많다. 날마다 연락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야, 저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저처럼 부자가 됐다. 실제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의 풍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채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요? 본문 말씀에, 그렇죠. 영광의 풍성. 이것이 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분별해야죠. 속지 말아야죠. 사로잡혀갖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속혀갖고 사는 거예요. 난 그런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 뭐 직분들이야 뭐 하늘을 찌르지 다 높지만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지 나서로가 무슨 직분이 있었겠어요. 그런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알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이 성도들 가운데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유업은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예. 근데 성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인데, 예. 성도들이 타고난 그 본질은 유업이 아니에요. 그는 처리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착하든 악하든 간에 착한 것은 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누룩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요 양반 가문에요 평소에 의질고 착하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 보세요. 나는 주일도 쉽게 말해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절기도 잘 지키고요, 12일도 잘하고요, 저 체리와 같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막 확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이 땅에 속한 껍데기야. 껍데기가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껍데기가 있어서 알맹이가 차지요. 껍질 없는 알맹이가 어디 있어요? 계란 보세요. 껍질 없으면 안에 안 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있으면 그런 껍데기지 진짜로. 그래서 육이나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본성이나 성향은 하나님 나라 기업이 안 되는 겁니다.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이 막 복 받았구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영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변질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고 다 생명가가 아니란 말이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그저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인 그분의 것만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14절은 이렇게 됩니다. 14절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랬죠?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리고 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이신 기업이신 그분 자신의 모든 것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우리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 우리로 그분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것 이게 성도들 안에서 영원한 그분의 유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쏟아버려요. 잊어버려요. 똑같이 돈을 써도요, 허탕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을 줘도 알뜰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꼭 필요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죠. 필요를 위해 쓴 것은 기업이 돼요, 사실은요. 예,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그거 갖고, 그죠? 예? 고치기도 하고, 물건도 사놓지만은 허탕하게 쓰는 것은 저 술집 가서 술 처먹고, 계집놀이 하고, 그런 사람은 허탕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돈이라도. 유업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은요, 최고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1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 같은 사람들로서 구성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보석으로 나타내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이거 보석 갖고 짓는 것이 아니고 보석화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성도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 가면은 점심을 드시든 저녁을 드시든 1년분 걸 다 먹어버려요? 일주일분 거 다 먹어요? 3일분 거 다 먹어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한 끼밖에 못 먹죠? 또 때가 되면 또 한 끼 먹죠? 오케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양식처럼 우리에게 조금씩 계속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분의 분배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이 영광이야. 예배는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분배와 공급을 받아서 변화를 입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분의 기업, 유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유업으로 얻으실 것이고, 결국, 예.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유업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유업의 양이 커지기도 하고 소멸하면은 유업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거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얼마만큼 그렇죠? 기업되어 주셨는가? 요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기 분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분석?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분량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윤리적인 척도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요런 거 가지고 이걸 신앙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그 가정 속에,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분량이, 그죠?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그러면 뭘 발견한 거 아세요? 내게 하나님의 성분보다도 아직도 마귀 성분이 많구나. 육에 속한 것이 많구나. 세상 속한 것 많구나. 요거 발견해야 돼요. 예. 자존심도 더러운 자존심도 많구나. 미워하는 거 많구나. 탐욕도 많구나. 예. 요거 발견하고 이거 회개하고 처리한 것만치 내게 하늘의 분량이 더해지는 거예요. 식지 않는 그릇에 좋은 거 안 담아줘요. 깨끗한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그릇에 뭐 담아요? 화장실 오줌 담더라 보니까.
그죠? 옛날에 볼게 재 담고 쓰레기 담고 그랬죠? 그러기 들어오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 유업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예, 이 유업 안에 하나님 영광의 풍성이 있습니다. 이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미덕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 같이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은혜의 영으로